이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을 올매 걸리게 할까 상론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어떻게든 죽이려고 합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버려진다라는 얘기를 자기 스스로 하셨어요. 포도 얹기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농부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내가 이 대가를 얻겠다 그랬을 때 뭐 때리고 그 다음에 아들을 보내면 공경하겠지 그랬는데 아들이 보내졌는데 결국에는 아들도 죽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우리는 내 기이하도다라는 그 시편 118편. 지금 현재 예수님이 6월절 시즌이 거의 다 되는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게 계속 사람들의 입에서 불려지고 있거든요. 그 불려지는 입에 그 노래의 말을 인용해서 이게 뭐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버려진 자가 되었다. 너네가 나를 알아봤어야지. 너네가 건축자들인데. 근데 제일 중요한 모퉁이 돌을 버리다니. 근데 이것이 너네는 버렸지만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어서 이게 기이 여겨진다. 이 사람들은 이걸 알아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게 계속해서 나왔던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제 가서 어떻게 해야 예수로 말에 올매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의 제자들을 헤롯의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헤롯의 당원이면은 바리새인들하고는 별로 사이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헤롯의 당원들은 헤롯 왕조랑 같이 좀 손을 잡고 있고 로마의 법을 지지하는 유대인 당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그냥 좀 연결을 하자면 일제시대 때 일본 앞잡이 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당원들하고 바리새파가 손을 잡는 거는 거의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두개인들하고 헤롯 당원들이 손잡는 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로마에 의해서 권력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성전에서 모든 권력을 가졌죠. 그래서 그 사두개인들은 뭐 그렇다 치는데, 근데 사두개인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바리새인들이 그 헤롯 당원들과 손을 잡았다. 이거는 서로 적인데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고 서로 동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점점점 발전을 해요. 그래서 그 빌라도 총독과 로마 헤롯 당원의 원래 그들이 지지하는 게 로마 당원들이니까 아예 그 빌라도 총독과 그 헤롯 왕이 서로 그날에는 원래는 원수였는데 그날에는 친구다, 그것까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 때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다 있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과 예수님 편에 서는 사람, 그 두 가지로만 보여지는 거죠. 그들이 서로 적이었다가 친구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또 뭐와 같냐면은 영적인 걸로 만약에 생각을 한다라면은 예수님께서 얘기했던 거, 그 사단은 서로 싸운 거 없다,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서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싸운 게 없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영적인 세력으로 본다면은 그들끼리는 서로 싸우지 않아요. 서로 친구가 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죠. 선생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입니다. 그러면은 당신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됩니까?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은 그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은 당연히 지금 식민 상태니까 내는 게 당연한데, 근데 로마 황제가 자기가 내가 바로 신이다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거는 결국에는 강대국, 우리를 지배하는 나라에다가 돈을 내는 게 아니라 가이사에게 돈을 내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에게 돈을 내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상숭배에 제물을 드리는 게 됐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돈을 안 내겠다라고 좀 들고 일어나는 상황이었는데, 이 헤롯 당원들이기 때문에 그 로마랑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들이 이걸 직접 듣고서 예수님을 채가려고 했던 거죠. 만약에 내도 된다 그러면은 무슨 상황이 되냐면은 바리새인들이 뭐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올가맬 수 있는 거고, 너도 결국에는 그 우상 숭배하는 거에 동조하는 자냐 막 그렇게 되는 거고, 세금을 내면 안 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헤롯의 당원들이 직접 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거는 그 반역죄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도 못 말하고 저렇게도 못 말하는 상황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저희의 악함을 다 아십니다.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째서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이 데나리온의 형상, 그것과 글이 무엇이냐 이걸 보여주는데, 그 데나리온은 하루 일삭이에요. 그래서 한 10만원에서 12만원 정도, 그 정도 돈인데 그것을 보여준 거죠.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가리라 그러는데, 이게 또 맞기도 해요. 왜냐면은 가이사에게 내는 세금은 뭘로 내야 되냐면은 데나리온으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의 돈으로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전세를 내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세겔이라는 걸로 바꿔야 됩니다. 바로 위에서 우리가 얼마 전에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게 그 성전세를 받으려고 하니까 너희는 왜 성전세 안 내냐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냥 먼저 얘기를 하시죠. 세금을 그 아들이 내는 게 맞냐, 타인이 내는 게 맞냐 그러면서 너랑 나랑 안 내도 되는데 근데 그들이 오해하지 않게 해서 우리가 내자 그러면서 너가 물고기 잡아가지고 처음 나오는 거 입에서 그 한 세겔이 나오는데 그걸로 너와 나를 위해서 내게 하자 그러면서 이제 반반씩 내는 거거든요. 이게 계속 이어진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 분명히 자랑을 했을 거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정말로 입에 그 한 세겔을 물고 있더라. 80만 원 물고 있으니까 너무 놀라웠던 거죠. 예수님 말대로 됐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말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성전에 원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안 내도 되는데 그 말을 했을 거고 바로 이제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높냐 내가 높냐 네가 높냐 그 싸움이 났었던 거거든요. 그거랑 연관이 되는 거예요. 돈 문제에 대해서 이게 내는 게 맞냐 안 내는 게 맞냐 그 얘기가 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한 거는 가이사의 것이 그려진 거는 가이사에게 내라. 그거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한테 내는 거는 세겔로 내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신에게 내는 거라고 해도 너네가 내고 싶으면 내고 말고 싶으면 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책임을 넘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라 그러지? 괴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할 거는 하나님한테 내지 않냐. 너네가 그게 신이라고 생각하면 내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내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라 그러면서 이게 신의 것으로 이렇게 돌리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건 내고 이것도 내도 된다 이것도 내도 된다가 아니라 너가 믿는 걸로 내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게 되게 기이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놀라운 지혜였고 일단은 헤롯하고 그 다음에 헤롯의 당원들 그러니까 로마와 헤롯 왕조와 결탁되어 있는 이 사람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든 걸고 넘어자 했는데 안 됐죠.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